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만 한 번 더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면서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 세 개의 단어, 세 개의 구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심령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러분, 주라는 뜻은 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 나의 주인. 예.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라는 이 의미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선생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많이 랍비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라는 의미에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인,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그죠? 주인을 부를 때 주인 이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내가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여호와라는 게 지금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그 당시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그거에서 뭔가를 다 빼놓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야훼,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들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선생님, 랍비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나의 주인, 내가 정말 노예이고 내가 종인데 저분은 나의 주인이야 라는 주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라는 그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안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예, 왕이 등극하거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예,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부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 그리스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맨 처음에 주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2편 7절에 시편 2편 7절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침례를 처음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곳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이시고요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정말 모든 신 중에 신은 누구예요? 신은 없어요. 하나도. 귀신들이 있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고백,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으로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분한테 달려가서 의논할 그러한 대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점치거나 뭐 여러 가지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을 붓는 자는 왕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내가 섬기고 모실 왕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돌아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심부름꾼.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정말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왕. 우리가 그 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명확히 세워지지 않아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자꾸 예수님을 뭐 심부름꾼, 나를 도와주는 분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잖아요. 선포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선지자께 가서 여쭤보고, 선지자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간절함,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인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언제든지, everyday, every time, 밤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명래 형제님한테 11시에 전화를 드려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12시, 1시에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밤낮이 없으세요.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구함, 간구함,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것을 제사장인 예수님께 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인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 중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아들이 되어야 됐을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셨어요. 임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영접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사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트라가 반석인데 페트로스는 바위 조각들, 작은 바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에 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교황들이 이어지면서 이 교황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정통 교회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 그럼 뭐예요? 그냥 바위 조각들. 그런데 그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인 이 반석은 페트로입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반석의 터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반석을 우리 안에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들을.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고백들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교회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초석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 고백들이 이 고백의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고 모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고 모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모든 막힌 담을 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이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헤브라이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을 세워서 이제 기초석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이 시멘트로 막 이렇게 공구를 짓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건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 이물질로 말미암아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 터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이물질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죄.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죄를 매일 끊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회개해요. 그죠? 맞죠? 네, 맞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짓는 건 죄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40일간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고 나의 심령을 이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 죄를 회개하며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40일간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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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셨나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좀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근데 저 믿음 좋은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하고서 우리는 어깨너머로 기도를 배웁니다. 그죠? 근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으로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예수님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비켜. 나는 예수님께만 기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나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죄인임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기 기도 제목에도 띄우겠지만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유진환을 불쌍히 여기, 자기 이름을 대고 죄인인 유진환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나의 아들이 생각난다, 나의 어머니만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이미경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정연옥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유정진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그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모든 거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